예, 어제까지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나타난 이제 모세의 노래를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친 노래. 이 노래는 그냥 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 기뻐하는 그런 감정상의 그런 노래가 아니고, 이 노래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너희들의 잘못이다라는 이 증거가 되게 하여, 이런 증거의 노래입니다. 이 증거의 노래가 주는 건 또 뭡니까? 이 증거의 노래가 주는 유익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그 반면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잘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교훈을 새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로 그리고 모세의 축복으로 끝나면서 34장 약간 나오는 부분에 모세가 이제 죽는 그 내용으로 신명기가 끝이 나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 오경이 끝이 납니다. 모세 오경,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여기 모세 오경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서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모세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야곱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한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 죽을 때 이 모든 복을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전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이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한 세대가 그냥 한 세대가 물러가고 죽는 게 아니고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것이 세월만 흐른다고 해서 다음 세대로 가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세대의 유산들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세대의 유산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유산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그 다음 세대로 전수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로부터 말씀을 이어받고 또 이어받은 이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자기 당대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스펙트럼이 넓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그냥 내 당대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인생이고, 이 물려받은 인생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래서 내 삶이 윗세대와 연결되어져 있고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 세대, 내 주어진 이 시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내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이어주는 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고리. 물론 당연히 핏줄이죠. 당연히 우리가 생물학적 핏줄이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 그 핏줄이 연결지어지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짐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그 자기 새끼 놓으면 다 그 핏줄을 이어되지. 그 핏줄을 이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핏줄이 아니고 그 핏줄보다 더 위에 있는 신앙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 모든 걸 물려줄 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하고, 오늘도 이제 모세가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모세가 한 세대를 끝내고 그 다음 세대가 갈 때 또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축복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한 세대가 물러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나중에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우리는 다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뭐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장군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의 일꾼이란 뜻이 있고, 이게 모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은 이 의라는 것이 문법으로 하면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하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철학 시간을 우리가 철학 수업을 들으면 철학은 몇 개의 전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제 나중에 가면 뭐 이제 요즘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또 어떤 건가, 이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나는 누군가. 이게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그래서 뭐 나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뭐 학자들의 사성을 연구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나는 누군가라는 것을 발견할 때 중요한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누구 것인가, 이거를 발견하면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 거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것. 그러니까 소유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 10대 아이들,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뭔가 하면요,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이런 아이들을 따돌림 당한다, 왕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스그룹 아이들은, 중고등부 학생들, 10대 아이들은 자기가 이 그룹이 나쁜 그룹인 줄 알면서도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속해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다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그룹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그룹이 건전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대 아이들은 이게 건전하냐 나쁘냐 이거보다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숙하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하려면 이 그룹은, 이 단체는 나쁜 단체야, 나 여기 안 들어가. 이제 성숙한 사람은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그런 판단을 못 내립니다. 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왜 어디에 속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제서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정체성, 소유, 소속이 너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상하게 소유가, 즉 소속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이야기도 똑같죠. 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신앙적으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내 소유가, 내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다, 딱 그게 고백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누구를 세상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그걸 세상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라고 말할 때 뭘 전제로 합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 그럼 넌 어디에 속해 있어? 난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평생 하나님에 속해 있는, 우리도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자, 5절까지는 사실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축복을 하죠. 6절 보면 르우벤부터 이제 각 지파에 축복을 합니다. 6절에 르우벤, 7절에 유다, 8절에 레위. 그래서 6절부터 각 지파에들 하나하나 항목을 정해서 축복을 하는데 2절부터 4절, 2절부터 5절까지는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자, 시내 산에서 오시고 여호와께서 오시고, 그다음 보십시오.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라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된데, 여호와께서 오시고 여호와께서 1만 성도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오셨다는 것. 자, 이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자,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진짜 신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상,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우상들이 사람을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죠. 사람이 우상을 찾아가죠. 뭐 산당에 찾아가거나 푸른 나무들이 있는 그 뭐 산골짜기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왜 우상에게 찾아가죠? 자기 복 빌려고,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원수들한테 저주 내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말씀하실 때 제가 우상이 나올 때보다 이런 걸 말했습니다. 우상과 참된 신의 차이가 있는데, 우상 숭배는 뭐냐 하면은 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만족이 안 돼. 우상 갈아치워요. 나 그럼 다른 신에게 찾아갈 거야. 그런데 다른 신에 가봤는데 이것도 기분 나빠, 안 좋아. 또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 쇼핑하듯이, 이 가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가게 가듯이.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찾아가냐, 내 입맛에 맞도록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1만 성도 위에 강림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은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참 거기는 우리 신앙의 본질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받아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 나가지 않습니까? 집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면요, 그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부모는 그 아이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1만 성도에 강림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이 말을 들어도 우리는 감동이 없어. 왜? 너무나 많이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이야말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고 그것을 절실히 느끼면요, 어떤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지 세상의 손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팽개치지 않습니다. 항상 보호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자 3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말씀을 받는도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하고 특별히 다른 점은, 특별히 위대한 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말씀을 안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똑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주면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막 잘 연구할 거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하면, 가장 특권이 뭔가 하면, 가장 유익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돈스러울 때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가 아니고, 이게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프라이드가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자기들을 이제 우리가 종교로 말하면 체계 종교라고 말을 한. 자, 약간 우리 다르게 보면요, 이슬람교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코란이죠, 코란. 경전, 코란으로 말하는 경전. 그래서 보면요, 물론 이 코란도 코란 속에 나타난 하나님도 사실은 이 구약의 하나님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코란은 보면 이제 우리 뭡니까, 코란은 하나님보다 받은 계신데 성경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너무 엉뚱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하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도 신의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이슬람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로 특정지는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전부 다 똑같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럼 우리 종교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하고 비유해서 말하자면 유대교도 말씀의 종교고 이슬람교도 말씀의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의 종교보다 훨씬 더 진하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을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것이 있고 아무리 재밌는 것이 있어도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이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재산 목록 1호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말씀을 받는도다, 3장의 말씀을 받는도다인데 말씀을 받는 로케이션, 위치를, 포지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지션이 뭡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자, 누구의 발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죠?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복종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임금, 왕의 교지를 가지고 와서 어떤 대사가 그 궁궐에서 이게 임금이 내린 교지다라고 교지를 펼치면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거기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왜 임금의 교제 앞에 그 임금의 교제 앞에 무릎 꿇고 발 아래 복종하는 의미하고 똑같죠, 그죠? 왜? 그 교제 자체가 임금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고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뭘 말하는 거? 주의 말씀에 받는 그 포지션은 복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만큼 중요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아무런 역사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발 아래에 엎드려서 즉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달라도 자,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생각해 보니까 앞뒤가 다 맞네. 내가 다 이해하네. 자,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따라가겠어.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뭡니까?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내가 이걸 하기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봐도 내 감정하고 달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 가만히 보면요, 말로는 순종한다 그러면서 자기 거 다 계산하고 다 빼고 난 다음에 그때 맞아야 순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씀이 내하고 감정적으로 맞아야 되고 내가 손해 안 봐야 되고 이 말씀 지키는데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 그런 조건들 다 맞아야 순종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이게 좀 지키기 좀 힘든데 불편한데 손해 볼 것 같은데 나 이런 감정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자, 명령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5절 여수룬의 왕이 있으니,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올바른, 바른 이런 것이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여순이라고 말해서 좀 비꼬는 의미로 여순이라는 말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는 비꼬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글자 그대로의 별칭 여수룬, 이스라엘입니다. 5절 여수룬에 즉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일반 왕이 말합니다. 일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 자,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통치하는 겁니다. 그죠? 그 나라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나라와 국가를 통치하는 게 왕이고 백성들은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1번, 나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야. 하나님은 나의 뭐야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시편 20편 나의 목자? 여호와 우리 주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다 좋습니다. 그죠? 다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목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말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할 때는 나는 그 왕께서 내 삶을 다 통치하고 그 왕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사기를 죄송합니다. 사사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에 들어가고 나중에 사무엘상 이제 상하 들어갈 때 사사기를 거쳐서 상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고 누가 왕 되는 걸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왕 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는 그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뭐 민주주의 사는 데는 뭐 대통령이 있고 뭐 저 아라비아 이쪽엔 아직까지 왕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왕이 되시는 것을 사실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축복이 들어갑니다. 먼저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자, 르우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르우벤의 어머니가 누구죠? 레아죠, 레아. 그죠? 자, 그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알다시피 장자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기력이요. 그리고 장자는 유산을 받을 때도 다른 자녀들보다 배를 받습니다. 그 장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안에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자는 제일 먼저 축복을 받고 가장 많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르우벤을 보면은 그래도 요 본문에서는 다행히 르우벤이 그래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 축복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보면 12지파 또는 12 야곱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12지파가 어떨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라고 말할 때 레위 지파는 빼기도 합니다. 대신 어느 지파가 들어가죠? 요셉의 두 아들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퉁치면은 이걸 뭐 요셉 지파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대신 레위는 빠집니다. 왜 빠지죠? 레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모세의 축복 보면은 르우벤 다음에 유다가 나오고 8절에 레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레위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약간 변동은 있지만은 항상 12 아들 또는 12지파는 한 번도 변경이 없습니다. 항상 12지파를 세우는데 오늘 이 모세의 축복에는 어느 지파가 빠지는가 하면 시므온 지파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은 하겠지만은. 자, 먼저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여 유다의 죄송합니다. 6절 르우벤이겠죠.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어떤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보면서 축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미지근하죠. 보십시오. 진짜 축복이라면은 너의 자녀가 많이 번성할 것이다. 너가 강하게 될 것이다. 뭐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입니다. 이제 이후에도 보면 대적들이 너를 물리치지, 대적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 그러니까 보호하고 인도하고 풍성한 이런 것이 축복인데 르우벤은 미지근해요. 보십시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요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왜 르우벤은 이렇게 미지근하게 됐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완전히 못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의 간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밀한 의미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장자는 이런 복을 받지 않습니다. 너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면 그 사람 수가 풍성히 많기를 원하라.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기를 원한다. 미지근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끼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르우벤 지파고요. 자, 두 번째 유다입니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죠.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도우사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싸울 때에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 여호수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싸울 때 또 앞에서 우리가 강야 생활에서 또 싸울 때 봤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항상 선봉장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리더십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전쟁할 때 항상 선봉장에 서서 다른 대적들과 싸우는데 앞선 사람인데 선봉장에 서서 대적들과 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인 사탄을 물리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성도의 삶은 아주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그 안에는 다 영적 싸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나를 유혹하는 것과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과 나를 나쁘게 인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다른 차원에서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들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축복하듯이 우리들에게 축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들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계속해서 또 우리 축복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축복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이 축복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들 친구들 초청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찾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기도하옵기는 말씀 나눔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세상 중심의 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다면 한 분 한 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수술을 준비하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자녀들을 살피시고 또 우리 필요한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꼭 수고해야 될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와 또 유치부 교육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금 또 수고하시는 손길과 발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저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